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받은 편지 한 통의 사연을 주일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여자 성도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였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 성도는 꽤 나이가 있는 분으로 남편과 함께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데 지금은 중병에 걸려서 생사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병을 앓게 되자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답니다. 급기야 남편은 병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결국 아내를 버리고 새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후 아내는 병석에서 그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새 여자와 깨가 쏟아지게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원래 아내와 함께 다니던 교회의 장로였는데 이혼 후에 교회도 옮겼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그 남자가 이제 어느 교회에 나가고 있는지 이 여자가 알게 된 거예요.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남자가 옮겨간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그간의 사연을 알려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고발 편지였다고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은 설교 때 그 편지의 사연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성도의 삶에 대한 그날의 설교를 이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듣던 교인들 가운데 아마도 그 남자분도 있었을 텐데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부터 열받는 얘기해서 열받을 만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아내를 버리고 새 여자와 살림을 차린 그 남자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병든 아내를 수발하며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젊은 여자와 사는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그 자신이 행복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에도 그 남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남편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복 있는 인생일까요? 사실은 좀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면서 동시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파렴치함과 행복함이 어울리냐 그 말이에요. 도무지 어울리는 단어 같지 않지만 실상 많은 사람들은 그 둘이 얼마든지 결합 가능한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즐겁고 좋으면 그만이지, 그게 행복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심지어 살인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병든 아내는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즐겁고 만족하면 그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세상에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장로가 되었을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는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도의 신앙과 삶에 대한 고백과 표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150편의 이 시편 중에 그 시편의 핵심 주제가 첫머리인 시편 1편에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시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시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생각해 보면은 병든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에게 간 그 남자는 분명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죄악이나 비인간성에 부역시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행복이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 그 죄악에 부역하기 쉽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1절이 말씀하듯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만듭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싶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에서 행복을 찾고 죄인들의 길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기다리죠. 오히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 죄악에 부역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도 들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죄로 유혹하는 달콤한 소리를 듣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첫 번째 범죄도 바로 사탄의 그 유혹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하고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반면에 악하고 음흉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유혹의 소리는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듣다 보면은 거기에 금방 매혹돼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은 친구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친구 말은 잘 들어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하필이면 강남. 여기서 강남은 강의 남쪽이에요. 우리 동네가 아니라. 좋은 친구는 내 인생에 많은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친구는 악한 꾀로 나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겠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악인들의 꾀를 듣지 않고 무엇을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 매혹되어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고 선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교훈, 말씀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주로 듣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들려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들려주고 유혹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죄 짓는 길로 가서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죄 짓고 부자가 되면 복 있는 인생입니까? 병든 아내를 배신하고 젊은 여자를 얻으면 복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럴 리 없지요.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길로 오셨습니까? 예배당을 향하는 길로 오셨지요. 복된 길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멀리 또 여러 시간 걸려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오신 그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배로 향하는 길 얼마나 복된 길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 향하는 길, 찬란해 보이지만 사실은 허망한 길에 있습니다. 죄의 길은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걷는 길이 죄의 길은 아닌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길 위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에 따라서 은혜와 축복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멸망과 저주의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타지 않는 불꽃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비록 험악한 광야의 길이었어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별빛을 따라 그 험난한 여행길을 갔지만 결국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죄의 길은 넓어 보이고 멋져 보일지라도 결국은 심판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좁고 험한 길이라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졸리고 막 그래도 눈을 비벼가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의로운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으로 말씀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죠? 잠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석에 앉습니다. 술자리에 앉은 사람은 술꾼이에요. 도박꾼은 도박장에 그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의 인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가 앉는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을 말해주고 그의 됨됨이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만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지요. 결국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닙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박자 척척 맞춰서 아주 잘 읽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섬깁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할까요?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목소리 듣는 거 좋아하듯이 아기는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울 때 엄마가 자꾸 자기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사랑한다는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아기가 평안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할 바를 배우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 죄악에 부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의 영혼과 또 그의 삶에 만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행할 길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듣습니다. 열심히 읽어요. 뿐만 아니라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자꾸 생각하게 되죠. 사랑이라는 말이 원래 생각에서 나왔거든요. 사랑하면 자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묵상한다. 본문 2절에 말씀하지요.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요. 그렇게 마음에 스며들고 새겨지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단지 머리에 머물 때에는 우리의 삶에 그다지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고 그럴 때에는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마치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제공되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생각의 힘은 참 놀라워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면 그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윌 보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윌 보웬 목사님이 한 여자 신도가 이제 뇌일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갔습니다. 병실로 들어서기 전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만나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목사님에게 환자의 상태가 아주 좋고 곧 회복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실에 가서 환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는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해요.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환자에게 며칠 후면 회복실로 가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목사님에게 또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죽을 건데 장례식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장례식 치를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여자 성도에게 말해 주었어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자기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이 다시 병실에서 나와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한 걸 좀 알려주십시오. 의사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절대로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분명히 완쾌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2주 후에 그 여자 성도의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그녀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회복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말을 절대로 믿지 않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고 곧 죽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몸은 그의 믿음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의 생각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생각은 몸의 변화도 일으킵니다. 학교 가기 싫어서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는 아이가 좀 있으면 실제로 배가 아파집니다. 생각의 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강력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거룩한 말씀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 깊이 담아두게 되면 그 생명의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 그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머물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나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게 되죠.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결과를 맺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소화를 시켜야 힘이 생겨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계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 먹는 것입니다.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말씀을 기억해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은요, 수시로 말씀 전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어떤 한 부분, 거룩한 단어, 한 단어, 그거를 떠올리면서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되곤 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해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건기가 되고 메마른 시절이 와도 그 시냇물을 공급받아서 아주 잘 자라고 또 잎이 무성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가에 뻗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열매가 그치지 않고 잎이 무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나무로 보자면 우리가 어디에 심어졌는가,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졌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뿌리,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어려운 말씀에 실족해서 마음이 부딪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왜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이겠죠. 우린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뿌리를 주님께 두려고 합니다. 내 삶의 뿌리를 주의 말씀에 둘 것입니다. 이런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그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에 부역하고자 하는 욕망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늘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 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그의 삶이 지탱되고 인도함 받고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처럼 저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늘 생각하고 묵상하여 주의 말씀에 의해 빚어지고 이끌리고 인도함 받는 복 있는 감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